주님께서 나의 있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리기 원합니다.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여러분, 사람의 나이에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실제 나이죠. 나는 몇 살이다, 몇 년생이다, 실제 나이. 두 번째, 신체 나이죠. 내 몸은 과연 몇 세인가, 신체 나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이가 바로 이 문화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문화적으로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문화적 나이가 대략 몇 대인지, 얼마인지 연령대를 한번 여러분 측정해 보기 바래요. 문제입니다. 다음은 노래 가사입니다. 이어질 노래 가사는 무엇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다. 자,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나는 이 다음 가사는 뭐 같아? 다 얘기하셨나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답이에요. 저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답했어요. 1번 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렇게 대답하면 30대입니다. 여러분, 30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랑 아내랑 해봤거든요. 우리 아내는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이러면 20대예요. 20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한번 해봤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답을 얘기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씨. 이렇게. 이러면 10대입니다. 10대. 참 재밌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넌센스 문제지만 제가 이 문제, 이 테스트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같은 노래 가사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노래 가사지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이거를요 각자 다른 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르게 인식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것일지라도 다르게 인지를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사람이 걸은 것뿐만 아니라요, 기뻐서 막 뛰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성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보았어요. 같은 사건을 봤지만요,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마치 같은 노래 가사를 보고도 저마다 다른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과 우리와 그런 똑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다니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지? 두리번 찾는데 저기 성전 한 칸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기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무섭게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는 이 사람이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신기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쳐다볼 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면 아까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으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우리 16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이것이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르게 봤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상한 일이죠. 기적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왜 무리를 못 걷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 아픈 사람을 고쳤다, 신기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거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면 기적은 기적처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기적은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라.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산속에 이 스승과 제자가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수련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스승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 네가 5년쯤 수련을 했으니까 경지에 이르렀겠지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스승이 손가락을 탁 보여주면서 질문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손가락이 보입니다. 5년 더 수련하여라. 넌 아직 멀었다. 5년이 흘렀어요. 다시 스승이 똑같이 질문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손가락이 보입니다. 아직 멀었다. 다시 수련하거라. 그리고 또 5년이 흘렀어요. 스승이 다시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손가락이 보입니다. 스승이 그러니까 칼로 자기 손가락을 탁 자르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이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은 보지 못하느냐? 그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본질을 봐야 한다.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요. 그 스승은요, 제자에게 저 하늘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저 하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본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본질을 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것이 통찰력이 있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예쁜 자매 없나 계속 보고, 멋있는 형제 없나 계속 쳐다만 보고, 찬양팀 보는데 찬양 잘하나, 찬양 못하나, 코드 틀린 것 같은데 내 귀가 잘못됐나,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순모임 하면 순모임 재미있나 없나, 여기 내 친구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손가락만 보는 사람. 그게 다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 할 때요,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진짜 순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이슈들에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본질을 보는 인생이에요. 주목할 것을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볼 때, 본질에 주목할 때, 하나님께 주목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이 대학생 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했냐 하면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삶에 뭐가 일이 많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일들이 많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앞길을 보면 왜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 저는 맨날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밤마다요.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소용없고 주님만 사랑해야겠다. 주님 한 분만 내가 바라봐야겠다. 내 인생의 수많은 이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본질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집중해야겠다. 그것이 제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죠.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깊은, 정말 프로들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무중력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처럼요. 무중력 상태. 근데요, 그러면은 살려고 나중에 물에서 나오려면 빛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보고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햇볕도 깊은 바닷속에서는 다 산란되기 때문에 이 빛으로도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요, 그 상태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스쿠버 다이버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스쿠버 다이버를 살려주는 귀한 신호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방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물방울.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방향을 잃은, 심해에서 방향을 잃으면 물방울이 어디로 가는지를 봅니다. 물방울이 저기로 가는구나. 저기가 위구나. 그 물방울을 따라가고 물방울에 주목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깊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방울에 주목하세요. 그 물방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물방울이 되어주셔서 당신에게 길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주목하라는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겁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범인은 당신이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원인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죽였지,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지라고 생각할 때 그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봐요. 뭐라고 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신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5,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했는데 너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고 흠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나의 미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는 지체들과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속에 실제로는 내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원아, 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넌 그것을 인정하느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 죽였죠. 제 추하고 더러운 죄악된 삶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악마의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톨스토이의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정당하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안 죽였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주님 그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예수님 죽인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어릴 때부터 나에게 얘기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친구,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 복음, 내가 고백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으로 그때야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결론은 회개. 베드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이란 걸 할 때가 있어요. 유턴 뭔지 아시죠? 슉 하다가 이렇게 유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 확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딱 가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얘기해요. 3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유턴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차선 변경해서는 차선 변경 같은 미미한 변화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유턴과 같은 것이에요. 회개는 유턴 같은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촉구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제 그거 잘못했는데 내가 오늘 그거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내려놓는 차선 변경 같은 미미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생활 습관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유턴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거는 늘 좀 잘 못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유턴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쭉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유턴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죄악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유턴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선물,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 씻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씻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죄 씻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종이에다가 글을 쓰지 않았죠. 그때는 종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대신에 주로 어디다 썼냐 하면 양피지라는 이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 양피지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딱 쓰고 다 썼네 싹 버리고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한 번 쓰고 어떻게 해요? 물에 빨아요. 물에 딱 빨면은 양피지가 깨끗해져요. 그때 잉크는 잘 지워졌어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또 써요. 이렇게 깨끗한 세종이네 하면서 또 써요. 죄 씻음이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죄악의 기록을 써요. 죄 짓고 나쁜 짓 한 거 다 써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빨아주세요. 꺼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요.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고 순결해요. 회개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행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새로워지는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로워지는 때. 이 새로워지는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의 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유쾌해지는 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죄의 기쁨이 있어요. 다 지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악이 주는 달콤함이 끝나고 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심한 죄책감과 중압감, 죄악에 눌리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페인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에게요, 참된 기쁨, 참된 유쾌함, 참된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죄악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따라합시다. 회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주신다.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되는 거예요. 꽃이 시들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면 꽃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폐허가 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나를 등 돌리고 사람들과 다 얼굴 보기 힘든 무너진 관계가 됐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관계 하나하나 회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조금씩 가정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상합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는 복음 다 안다고 복음 늘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정말 그거 가슴으로 느끼고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인정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너 그거 차선 변경이지 유턴 아니다.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지만 다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없습니다. 이름을 물려줄 자녀도 없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 바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생이 요구되지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가치를 전해줍니다. 대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브대학부의 캠퍼스 MC 신윤영 그리고 귀여움과 사역 MC를 담당한 김다은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예수 바보행전인 거 아시죠? 우리 대학부는 안 그래도 예수 바보였는데 이젠 아예 더 바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캠퍼스 예수 바보 프로젝트 중간고사 편. 이제 중간고사가 곧 시작되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하고는 하는데요. 크리스천은 컨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볼펜 세 자루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 볼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볼펜을 세 자루나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한 자루는 여러분이 직접 가지시고 나머지 두 자루는 친구들에게 우리 컨닝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정직이 진정한 스펙이다. 정직이 진정한 스펙이다. 거룩으로 스펙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예수바보 프로젝트. 캠퍼스 예수바보 프로젝트.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고고고. 고고고.